생명을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주님께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주째 제가 지금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교회가 그 목적 안에 머물고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원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항상 마음속에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계획 안에 있는가? 아니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민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어, 교회 가면 사람 많아, 그런 목적인가? 교회 가서 사람 만나서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한성교회 만나니까 사람들 행복해요, 이거에 지금 내가 취해서 사는가? 그건 내 목적이잖아요. 이민생활 힘드니까 나오는 건 내 목적이잖아요. 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목적에 취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가. 그러니까 내 목적에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괜찮죠. 근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계모임도 할 수 있고 가족 모임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계모임이나 가족 모임이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을 때 주신 목적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끊임없이 교회를 뭘로 만들려고 해요? 계모임으로 만들려고 해요. 내가 만나서 행복한 그 모임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지, 하나님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할 때 절대 안 움직이려고 해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행복한데 왜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자꾸 내 뜻과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지 자꾸 모여가지고 밥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가 나쁘다고, 성도들이 잘 지내는 게 저렇게 보기 싫어가지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원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 이게 내 머릿속에서 흐트러지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꼭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잘 지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좋지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원래 그럼 하나님 세운 목적이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과 다른 데 목적이 헷갈리는 순간 본인이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죄를 저질러요. 이건 자기가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너무 당당하게 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목적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4주째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교회를 원래 세운 목적이 뭔가?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세운 주님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뭐예요? 그걸 복음서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가스펠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대문자 가스펠, 소문자 가스펠 다르잖아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신 그 사역, 그걸 다 이제 우리 가스펠, 복음서라 그러죠. 복음서가 총 몇 권이에요? 복음서가 총 4권입니다. 4권. 네. 빨리빨리 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그래도 가르쳤으니까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공간복음이 몇 권? 공간복음이 3권이에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니 공간복음이에요. 다음에 요한복음이죠. 합쳐서 사복음서라 보통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태어나셔서부터 사역하신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게 공간복음인데, 그럼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명령으로, 교회의 목적으로 던져주고 가신 메시지가 뭐예요? 이걸 알면 교회의 목표가, 목적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 말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뜻도 되지만 내가 너가 항상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어. 그죠?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워치한다. 워치. 내가 본다.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 복음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이게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된다. 너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세운 목적은 그거다. 목적과 목표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목적. 근데 교회가 세워야 될 목표. 골.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 그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메시지들이 다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켜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그거예요. 수많은 생명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를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목표란 말이죠. 목표.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고 교회의 목표도 바로 그 생명을 살려서 양육해내는, 성장시켜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목적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는 그래서 레스큐 팀이에요. 레스큐 팀. 라이프 가드죠. 사람 살리는 구조대원이란 말이죠. 교회는 구조대원이에요. 구조대원. 근데 교인들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교회 나왔으니까 주님께 목사님 내 생명 살려주겠지. 예. 아, 목사님이 내 생명 살려주겠지. 알아서 날 잘 인도해 주겠지.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받고 딱 교회인으로 등록된 순간 우리는 구조대원, 여러분이 소방서 같은데 이렇게 멤버로 조인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알아서 구원은 나 알아서 살려주겠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알아서 살려주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이러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를 불러서 다른 영혼 건져내라고 이렇게 소방대원으로 딱 했더니 구조대원으로 세워놨더니 구조대원들이 불도 끌 줄 몰라, 차를 어떻게, 소방차를 어떻게 할 줄도 몰라. 물 틀어요, 빨리 뒤에 물 틀어요, 집사님 물 틀어요 하는데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이러고 있어요. 아니 소화전 들으라고 빨리 연결해요. 도는 거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저 뛰어들어서 지금 물에 빠졌어요. 구조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난 수영할 줄 몰라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그래가지고 본인이 막 뛰어드는데 자기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목사님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수영할 줄 몰라요? 라이프 가든데? 몰라요. 나 안 배웠어요. 이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실질적인 문제. 사람 살리려고 구원해놨더니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아니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살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구조대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려내야지 자꾸 날 살려주세요 하면은 주님 보시기에 대세 이상한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을 정도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구조대 자격이 있다고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세례가 그거예요. 이제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에요. 구조대 자격증.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받은 거예요. 세례 받기 전까지는 살려주세요 해도 돼요. 근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자격증을 준 거예요. 이제 사람 살리세요. 근데 갔는데 맨날 물에 빠져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꾸 여러분 허우적대시면 안 돼요. 사람을 살려야지. 이제 사람을 살려야지. 자꾸 막 수영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다 라이프가드고 레스큐 팀이에요. 구조대원이래요. 구조대원.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요구조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지금 저쪽에 지금 누가 죽어갑니다. 저 사람이 누가 지금 힘듭니다. 빨리 가 살립시다. 이렇게 하는 팀인 거지. 교회는 바로 그런 구조대 팀이에요. 구조대 팀. 우리가 그렇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조대 팀으로 완벽하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준비가 되셔야 돼요. 준비가. 다 준비가 되죠. 그래서 훈련하자고 하는 거예요. 훈련 빠지시면 안 돼요. 올해는 우리가 한 생명을 주님께 꼭 인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구하자고 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일 진짜 우리 주변에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뭐만 하면 돼요?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범위는 내 나부터 중심부터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잘 믿나 보세요. 내가 잘 믿어요? 내가 만약에 잘 안 믿는 것부터는 나부터 전도하세요. 다시 내 영혼부터 다시 전도하시라고. 첫 번째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시 구원시켜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나고, 두 번째는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 중에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내 가족이 다 잘 믿어요? 그럼 확대를 해보세요. 내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이죠. 다 잘 믿어요? 확대를 해보세요. 여기서 잘 믿냐는 거는 진짜 잘 믿느냐예요.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사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끊임없이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구조대원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옆 지구대 구조대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조대원이 수영할 줄 몰라요. 구조대원이 응급구조도 할 줄 몰라. 근데 자기는 구조대원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이고 전혀 지금 큰일 났네.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다시? 나 따라서 수영장 등록하세요부터 해야죠. 수영부터 합시다. 수영 가르쳐야죠. 또 뭐부터 해야 돼요? 응급구조부터 가르쳐야죠.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저분이 잘 믿나? 옆에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 분이 성경을 질문했는데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너무 어려운 거는 뭐 그거는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큐티는 하는지, 기도 생활을 하는지. 그 뭔가 영적으로 안 돼 있다 그러면 같이 나 따라오라고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이웃으로, 내가 만나는 이웃들로 확장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는 식당, 약국, 뭐 주유소,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학교 엄마들, 혹은 내 손님들, 그들 중에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사람들, 그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은 물론 다짜고짜 굉장히 심플하게 교회 다니십니까?
이번 주 우리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그게 잘 먹히기도 해요.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잘 먹힙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니시면은 우리 교회 갑시다. 이번 주 주일날 몇 시에 내가 아침에 댁 어디세요? 기다릴게요.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잘 먹힙니다. 복잡하게 뭔가 하면은 막 감정이 막 교차가 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안 나간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게 잘 먹히긴 해요. 근데 내가 그런 스킬이 잘 없다. 내가 그것도 분명히 내 모든 삶이 곧 단호하고 확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 수첩에 적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런 특별한 아까 제가 말했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빼고 특별한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는 다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많은 분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작 기도는 안 하면서 전도 못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를 하면 누가 움직이세요? 성령께서 움직이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불때는 거예요. 힐링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계기로 특별한 어떤 계기로 막 아팠을 때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겼을 때 성령께서 그 순간에 강하게 터치할 때가 있거든요. 확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가끔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가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가끔 가서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다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전도법이래요? 고구마 전도법이래요. 고구마 전도법. 고구마 전도왕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지금 아마 목사님 되셨을 텐데 LA에서 사역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도법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가끔 찔러봐요. 요즘에 어떻게 했어요? 뭐 잘 지내세요? 물어보는데 이렇게 아예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네 됐어요.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딱 끊어요. 근데 어떻게 요즘에 했어요? 그러면 요즘 좀 힘들어요. 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설익은 것 같은데 약간 요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작업은 해야죠. 그 작업은.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성령께서 얼마나 지금 떼고 계시나 안 떼고 계시나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아니면 다 타가지고 이제 날아가 버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인명구조원이 아직도 수용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사람 구원하겠습니다. 제가 구조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 빠진 사람 만나면 제가 구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전도하겠습니다. 그럼 능력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능력 있나? 그럼 자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럼 제트보트 자격증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자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전도하겠습니다 말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뭐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하면은 기도부터 먼저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을 진짜 내가 내 가족이 안 믿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그를 위해서. 이 시간 나에게 떠오르는 한 생명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내 수첩에 적어놓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전도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다 됐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했는지.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해요. 하나하나 단계별로 내가 자유형은 끝났는지, 그 다음에 저병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평형은 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다. 이게 다 돼야 그 다음에 인명구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기도로 계속 준비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자 그랬을 때 또 가장 많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뭔지 아세요? 한 생명 품으라 그러면 못하는데 이럴 때는 아휴, 지금 내 삶도 내가 지금 잘 돌보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돌보냐. 지금 내 삶도 엉망인데 내가 다른 영혼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게 가장 많이 되는 핑계예요.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두 번째는요, 뭐냐면 아휴, 지금 나도 죽겠는데 뭐 내가 지금 누구를 신경 쓰냐. 요즘에 내 영혼도 엉망이다. 아니면 내 몸도 아파 죽겠다. 아유, 목사님 알겠는데 나부터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게 이제 전도를 안 하는 핑계 중에 두 번째 이유 중에 가장 많이 되는 거예요. 현재 자신에게 해결되게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한테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는 게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이나 제대로 하고 뭐 해야지. 아이고 나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을 작년에 1년 동안 썼더니 해결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 쓰고 했더니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했던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여러분이 신경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되는 문제였으면 진작에 해결이 됐지. 진작 해결이 됐지. 어차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누구의 손을 붙잡았어야 돼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명령을 붙잡았으면,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한 생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주께서 그걸 붙잡고 해결해 주셨죠. 거꾸로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거꾸로.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삶이 힘드니까 주님의 것을 못하겠다 그래요. 내 삶이 힘들수록 주님의 것을 붙잡았으면 주께서 역사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텐데, 어차피 해결 안 되는 문제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신경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문제를 맡길 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내 환난의 날에, 내 고통의 날에 내가 어떻게 주를 바라보고 주에 붙잡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환난이 오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기보다는 자꾸 문제를 붙잡아요. 문제만 봐요. 아유, 문제가 있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꾸 환난 날에 어떻게 제가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는지를 자꾸 보고 싶은데, 제가 금요일날 에스더 말씀 전했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뭐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됐고 나도 힘들어. 나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죽어.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나한테 그러지, 나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근데 그 문제의 날에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싶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탁 던지는 이유는 문제에 여러분의 시선을 꽂히라고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절대 신앙은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왜 던져주는 것 같아요? 문제에 매몰되라고 던져준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명령과 목적을 따라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쉽게 그 미끼를 덥석 물어요, 신자들이. 덥석 물더니 목사님 힘들어요. 전도 못하겠고요. 아멘, 나 주의 일 못하겠고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쉽게 덥석 미끼를 물어요. 너무 쉽게.
그게 반복되죠. 지난번에도 금이끼에 물렸는데 요번에도 금이끼에 또 물려요. 지렁이를 던지기만 하면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떡밥만 던지면 무는 사람들이, 같은 미끼만 나오면 계속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한번 쓰러진 분들은 계속 경제적인 문제에 쓰러지고, 자녀의 문제 한번 쓰러진 분들은 계속 자녀의 문제, 똑같은 거에 계속 걸리죠. 이렇게 다.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벗어나나를 보고 싶은데 계속 똑같은 미끼에 계속 걸리죠. 이렇게 툭. 다른 거에는 안 걸려요. 지렁이 아무리 던져도 안 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떡밥만 던지면 콱콱 무는 분들이 있죠. 그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께서 문제를 던지시는 거지, 여러분 물르시면 안 돼요. 오히려 고난을 이겨내실 때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카톡 우리 오늘 칼럼에 글 썼어요. 엘리자 에드먼스 히윗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오고 교육대를 나왔는데 또 교사가 됐어요. 믿음이 좋아서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고 제가 교사를. 근데 학교에서 불량 학생을 가르치다가 이 아이가 교회 지붕에 슬레이트 이거를 갖다가 휘둘른 거예요. 근데 그게 선생님 허리에 맞은 겁니다. 여선생님. 천연대. 결혼도 안 했고. 맞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지마비가 온 겁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다리가 지금 안 풀리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내가 그래도 걱정 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줄 거 믿고 할렐루야 이럴까요? 아니면 갑자기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까요? 원망이 나더라는 거죠. 원망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주님께 충성한 게 밖에 없잖아. 내가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수고한 것밖에 없잖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라는 원망이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흑인 청소부가 여자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때 막 노래를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윗이 짜증이 난 거죠. 청소하는 게 뭐가 좋다고 겨우 속으로 그러네요. 청소하는 주제에 어? 뭐가 행복하다고 저렇게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청소합니까? 그때 청소가 이렇게 답한 거예요.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 주께서 주셨는데 어찌 즐겁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삶이 똑같이 당신처럼 힘들지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찬송한다. 이때 이 히윗이 한번 팍 맞죠. 주님으로부터 강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마치 진짜 뭔가를 맞은 것 같은, 뭔가로부터 맞은 것 같은. 자기는 자기 삶이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이건 못 갔다. 와, 이거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천연대 결혼도 못했는데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6개월째 병원에 누워있대. 그때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야. 너 뭐하고 있어? 이때 나 바라보고 회복하라고 이때 찬송하라고 고난 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이때 이 히윗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하니까 갑자기 속에서 깊은 감사가 막 나요. 그리고 쓰를 쓴 거예요. 막 찬송시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가 370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거죠. 그걸 그때 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받았던 내가 가졌던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짐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라고 주께서. 오히려 우리가 한 생명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짐과 근심을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기 근심에 몰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영혼을 볼 때에 우리에게 주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절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다 부정적인 방향, 네거티브한 생각과 방향대로만 움직여져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명령과 목적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 문제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한 생명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해결하는 복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